히데겔, 유브라데, 창세기의 근원지죠. 여기가 바로 터키입니다. 요한계시록 썼던 반모섬, 여기도 터키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 땅이다. 모든 지어진 것은 지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볼펜은 뭔가 글을 쓰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죠? 카메라는 진열대에 갖다 놓고 구경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카메라는 사물을 찍도록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먹으라고요? 이건 돼지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게 뭐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게 될 때 삶의 보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될 때, 목적 없는 삶이 될 때 없는 자는 빈궁함을 누리고 있는 자는 허무함을 느껴요. 왜? 둘 다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안식. 이 개념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는지,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뭐죠? 인간은 범죄했어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 이러면 다 정답이에요. 일단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성경을 썼을 때 누가 읽었을까요?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출애굽했던, 광야에 뛰쳐나왔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출신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 사람들 행동, 사람들 습관, 사람들 생각이 다 뭐예요?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장이 생긴 지가 3세기, 절이 생긴 지가 6세기 이렇게 됩니다. 600년 정도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옛날에는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에는 족보로 문단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2장의 말씀에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천지 창조는 대략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시작하시고, 5장에도 족보, 6장에도 족보, 10장, 11장, 11장에는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셈, 하나는 데라의 후예. 25장에 족보 나오고 25장에도 2개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36장에 에서의 족보, 37장에 야곱의 족보,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쫙 설명한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막 전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족보로 문단 나누기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족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답이 3장 15절에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린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뭐예요? 악한 무리들이죠. 뱀의 머리예요. 사탄을 밟을 것이다.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사탄을 상하게 해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자, 그러면 창조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모든 시선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그러면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언제 올 것이고, 왜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우리가 해방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메시아닉 사상, 메시아 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구약 전체예요. 구약 역사의 전체는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그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복음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도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리라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뻑치다가 본인이 이제 죽으니까 내 부인이 하나님인갑다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라고 그러고, 통일이고 문선명이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다 믿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함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움받고 내가 하니까 자아 중심적이 되면 허망한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족보를 볼 때마다 지루하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자꾸 낳기만 하냐 이러지 마세요. 애 못 낳는 사람은 이 말씀은 은혜예요. 낳고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성경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이제는 족보를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지루한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족보잖아요. 그래서 11번째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12번째 족보는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족보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족보를 나중에 봉할 때가 있어요. 봉할 때는 저 예수 믿을게,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족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요. 구약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 긁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아들 죽여. 이 방법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드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실상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족보 나오면 일단 놀라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족보가 2장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2장, 3장, 4장까지 됩니다. 1장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1장과 사뭇 다르네? 느끼셨어요? 1장은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2장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드디어 모세에게요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원어대로 읽으면요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을 나눴어요. 낮과 밤을 가렸어요. 근데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그 사람 아담은요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개인 자격의 아담이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으로서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걔는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도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신자들, 많은 초신자들 하나님을 의심해요.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선악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안 만들면 되잖아. 안 만들면 인류의 죄도 안 나올 거잖아. 여러분들 이런 불신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세상을 척박하게 만든 다음에 인간을 보내시고 야 니들이 갖고 살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란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금령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기왕 주려면 하나님 다 주지. 그거 딱 하나 쪼잔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임의로 먹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지 네가 주인 아니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언약이다. 아담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 뿌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절 가보세요. 시주하는데 다 글 보세요. 만수, 무강, 만사 형통, 사업 형통, 자식 대학 합격, 다 자기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한단 말이죠. 결국 내가 신이에요.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이 많건 적건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11조 하는 거예요.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는데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법이 있어야 돼요. 왕은 법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합니다. 백성은 법을 통해서 왕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되죠. 그 백성이 왕을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는 뭘 보고 알아요? 눈빛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법을 보면 아는 거죠. 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면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돼요. 그 딱 한 가지 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딱 한 가지 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교제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 딱 한 가지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목적이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우리가 이 선악과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게 16절 말씀에 임의로 먹되 임의로. 이게 뭐죠? 모든 걸 너의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못하게 하셨어 라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뭐하러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 의심하고 오히려 부당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선악과 열매가 없었다면, 선악과라는 나무의 언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의 믿음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끔찍한 표현이죠. 이 귀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먹지 말라, 이 단 한 가지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담은 그의 종이다 라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저희 해운대로 놀러 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휴가철에 제가 어디 딴 지방 간다면 저는 동료들에게 우리 집 100% 다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 써. 괜찮아.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고 주방도 마음대로 쓰고 냉장고에는 다 써. 얼마나 신발도 써도 돼. 우산도 써도 돼. 옷도 해도 돼. 그러나 딱 하나, 안방은 들어가지 마. 안방에 검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빨래, 기타 등등 지저분한 거 거기다 다 놓기 때문에. 제 친구가 안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방 들어가요. 왜요? 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 신부 키스씬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패백도 아니에요. 예물 교환도 아닙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혼여행 아니에요. 주례사의 일장 연설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결혼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신랑 신부 서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혼식 하는 거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외의 여자는 더 이상 내 눈에 여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외의 남자는 더 이상 나에게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그 소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인지 믿고 내가 그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언약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다 펜션 지으라 그러면 모두가 다 줬을 텐데 산꼭대기에다가 배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를 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요, 불황자나 사기꾼이나 살인범이나 떠난단 말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백성 삼겠다는 뜻이에요. 너 이거 먹지 마.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왔더니 뭐 이것도 하다 저는 하지 마라. 귀찮아 죽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모든 말씀의 핵심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언약의 말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마. 진짜 언약의 백성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오늘이 종말의 마지막 날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언약하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을 주세요.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막 성령의 은혜를 막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언약의 약속으로 가슴에 붙잡고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을 오해한 교회는 실상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매일매일 새겨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